우리 재하도 언젠가는 커가지고 특성할 날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참, 승준이 목소리가 묘한 매력이 있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드는 어떤 두 가지 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격 없음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게 될 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난 복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격 없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치러야 할 큰 대가가 따를 때 희생과도 씨름해야 합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가를 몸소 잘 보여주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1939년 본회퍼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안식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안식처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히틀러 치하에 있는 자신의 나라 독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독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백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본회퍼는 신앙 양심으로 나치의 독재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45년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미국에서 독일로 갈 때 이미 자기는 이 일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조국을 위해서 내 신앙 양심상 내가 이곳에 편안하게 안주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39살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격 없음 그리고 희생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한 번씩 종종 멈칫거리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만듭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 움츠려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희생에 움츠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주도권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번번이 믿음의 경주에서 방향을 잃고 주저하는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확신, 예수님의 용서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의 다른 말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성령 강림의 약속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성령 받으라는 그 약속도 받았다면 제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가만 계시겠어요? 이 직장 가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있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대 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별다른 활동 없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머물면서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지내야 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제자들의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결국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렇게 방황하던 과도기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없습니다 라는 그 답변에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해서 그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제자 중 한 사람 마가 요한이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물로 뛰어들었고 헤엄쳐 무트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피워놓으신 숯불에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고기를 구우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떡을 함께, 구우신 고기와 떡을 함께 제자들에게 주면서 먹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첫째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라면 혹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세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봤을까요? 날이 새어갈 때라서 아직 어둑어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아침이 이미 왔을 때에입니다. 차라리 좀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게 오해 없게 되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하니까 아직 어두운 때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원문은 이미 아침이 왔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른 상태에 충분히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배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8절에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200규빗도 안 되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채 90m가 안 되는 거리, 더 짧은 거리,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어서 금방 수영해서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미 해는 떴고 밝아졌고 그 정도의 거리면 얼마든지 예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안 보였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벌써 세 번째 듣는데도 그리고 얼마나 자상하게 부르세요. 얘들아 언제 그들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결국 제자들은 잘 안 보여서도 아니고 잘 안 들려서도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4절에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할 때에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던 의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의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만 만난 그 시점에서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도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결과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저자 요한은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현실 앞에 주저앉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와 성도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영적 무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니 그런 영적 무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세 번째로 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도, 다섯 번도, 10번도, 100번도 필요하다면 먼저 찾아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놓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그 일들을 성경 역사에서 읽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식사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길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의외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역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3년 전에 제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고요. 그랬을 때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고는 잠시 좀 뛰기를 청하시고 몰려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그 무리들이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공생의 초기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다시 연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고 나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그때는 제자가 되기 전인데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순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떠올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6지에서도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셔서 함께 제자들과 나누어 먹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셨는데요, 베드로는 숯불을 본 순간 정말 떠올리기 싫었던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그 숯불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반했던 그 현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신 것은 단순히 몸을 덮이고 물고기를 굽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상담학에서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때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해서 그곳으로부터의 용서와 화해를 시작으로 치유를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가 배반했던 그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는데요, 이 역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체험 사건 다음 날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생명의 떡이라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빵과 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 그 빵과 고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과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의 고백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 배반의 아픔에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심으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놀라운 회복과 그런 새로워짐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갈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열정을 품으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신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정도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비교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마지막 만찬 후에 감난산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연상케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예전에 호언장담했듯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 그 상태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한데,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으니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그 순간 정말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은 현재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고 그 판단을 예수님께 넘긴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죠. 여기에 양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에게 그들을 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다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재위임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요.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번에 베드로는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거듭되는 질문에 베드로는요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하였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괴로움을 당하다, 슬프게 만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은 특히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를 괴롭히면서 슬프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두 번의 질문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동사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랬던 반면에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 하느냐라고 아가페라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친구끼리 아끼고 사랑하듯 그런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친구로 여기느냐, 널 나를 그렇게 아끼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네가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 하고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오히려 네가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배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고통과 슬픔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전 대답과 달리 예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짓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었어도 용기가 없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무거웠던 그 마음은 얼마나 홀가분해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셨는지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장차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수님은 남기시는데요. AD 4세기를 살았던 초대 교부 사도 시대를 지나면 이제 사도라는 명칭은 12사도에게만 붙이고요. 더 이상 붙이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를 지나면 그 다음으로 교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교부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4세기면 아주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그래도 가까운 시기죠. 4세기에 살던 초대 교부 제롬은 베드로가 최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고귀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제롬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재위임시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순교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는데, 노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나 같은 것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다니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눈을 감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결론은 베드로처럼 비록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예수님의 음성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여기시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듯이, 그렇게 목자는 양들에게 사랑을 증명하듯이 우리도 그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찾아오셔서 늘 가까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사명을 날마다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가족, 성도, 이웃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